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란 제목으로 2022년 12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10번째로 진을 쳤던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기적적으로 쳐부순 사건이죠. 이 시간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일어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신령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온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절묘한 시점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년 1월 15일 라암셋에서 출발한 후에 한 달 반 만인 3월 1일에 11번째 진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시내 광야 직전인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1월 15일과 3월 1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황량한 광야로 나가면 세상과의 싸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 사람이 없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이들은 뜻하지 않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세상, 나를 종처럼 부려먹었던 그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뜻하지 않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나라 갈 때까지 전쟁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면 생존이죠. 하지만 패배하면 승자의 종이 되거나 완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살거나 죽거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런 인적이 없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왜 아말렉 족속이 있냐고요.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원래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이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이들 뒤를 따라오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한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내내 이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진친 숫곳에서 이들을 공격할까? 아니야. 에담에서 공격하려고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것도 아니야. 믹돌 앞에서 홍해가 막 갈라져. 여기도 아니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여기도 아니야. 이러한 가운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어려운 이들의 영적으로 가장 나태하고 바닥을 치는 그때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고 많은 광야의 장소 가운데 왜 그곳이 르비딤이었을까요? 바로 이곳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실제로 가장 약해져 있었고 가장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시점을 살펴보면 총 광야 노정 40년 가운데 광야 초기였습니다. 또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막 탈출해서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출애굽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늘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습성에 배어서 갓난 아기와 같이 연약한 신앙일 그때였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들이 아직 신의 광야에서 무엇을?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시점을 출애굽기 17장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말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최악의 상황이죠.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폭발된 상황이에요. 또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아말렉이 공격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느 때인 줄 아시겠죠? 정확히 어떤 시점이에요. 8절 말씀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르러 히브리어 보, 오다, 가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에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와우 계속법은 뭐예요? 이전에 일어난 일과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죠. 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없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있을 그때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고 있을 그때예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그때예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때였어요. 바로 그때를 틈타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오늘날에도 재현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광야 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이 쫙 최고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진다? 거짓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 가운데 과연 계신가? 혹시 내 가정에 순간 안 계시고 떠나 계신 건 아닌가? 우리도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순간 의심이 들고 하나님은 정말 내 가정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순간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 정확한 그 타이밍에 영적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두 번째로 이 아말렉의 기원과 속성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족속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란 뜻이에요. 호전적인 자란 뜻이에요. 늘 싸우고자 하는 자, 싸움을 좋아하는 자.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싸울 준비만 합니다. 평화를 싫어해요. 북한 보세요.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뭐가 핵 협상, 무슨 평화 협상 결렬되니까 계속 미사일 쏘아대잖아요. 전투기 넘어오잖아요. 이들은 늘 남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만 계산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광야 끝부분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하는 성경이잖아요.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래요? 과거 광야 노정 초기 아말렉의 공격 사건, 르비딤 전쟁을 꼭 기억하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시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것 잊지 말래. 아말렉은 누구만 골라서 친대요?
피곤한 자 먼저.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피곤하면 아말렉이 와요. 육적인 피곤뿐 아닙니다. 영적 피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약해져 있는 자들. 그리고 보면서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많은데 아말렉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대요. 특별히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야 될 족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봅시다. 우리의 약한 틈을 잘 골라서 늘 우리를 공격해오는 존재. 또 이 땅에서 씨도 남기지 말고 완전 도말해야 될 존재 누굽니까? 바로 이 아말렉은 오늘날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오지 않아요. 왜? 와봤자 지니까. 비열합니다. 사단 마귀는. 싸우기 좋아해요. 무너뜨리기 좋아해요. 쓰러뜨리기 좋아해요. 가장 우리가 약할 때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약해졌으면 꼭 그 약한 곳으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씨도 남기지 않고 완전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될 존재 사단이에요. 이 아말렉은 누구로부터 나온 족속일까요? 조상이 누굴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아말렉의 조상 기원이 나오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이 아말렉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이 나왔거든요. 즉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아들이자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가. 여러분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장자권보다 눈에 보이는 붉은 팥죽을 더 중요시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불다,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팽개쳐버린 자. 그래서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 붉은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의 씨 아말렉은 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보다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에 더 연연하게 만드는 내 안의 육체적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에서의 씨 아말렉이에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실체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즉 영적 아말렉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단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생각이 사단이에요. 아말렉이에요. 이 씨를 남기지 않고 도륙하고 진멸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모두 도말하고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당한다. 아말렉이 왜 그 다음 번째 진, 11번째 진인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10번째 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11번째 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이 진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전에 이들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할까요? 말씀을 받으면 사단 마귀가 무너뜨리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단을 못 이기지만 내 속에 말씀이 사단을 무찌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단 마귀는 동일하게 공격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우뚝 서기 전에 사단은 우리를 총공격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말씀을 가진 자를 제일 무서워요. 말씀의 검 앞에서는 사단 마귀는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르비딤 전투 후에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왜? 조금만 더 가면 십계명 말씀 받는데 그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괘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르비딤 전투 후에 이 아말렉의 이름을 아예 천하에서, 이 세상에서 도말하라고, 지워버리라고, 완전 도륙해버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래요. 외우래요. 절대 잊지 말래요. 이 말씀은 르비딤 전투 후에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기에도 영적 아말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절대 그 계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엔 신명기 25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그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무찌르고 안식할 때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말렉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거 도말하래요. 이거 잊지 말래요. 광야의 끝부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말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영적 아말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언제 말씀이 선포됩니까? 이번엔 사무엘상 15장 3절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 명령이죠.
실제 가서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래. 언제 하신 명령입니까? 왕정 초기, 바로 사울이 초대 왕일 때,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있는 그때 와서 또다시 언급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왕정 시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기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안정기를 말해요. 그때에도 무엇만큼은 조심하라. 아말렉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 그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 초기나 말기나 성숙기나 늘 영적 아말렉을 조심하라. 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가브람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아말렉에 관한 설교를 10번 이상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민족, 암몬, 모압. 근데 왜 하필 계속 아말렉을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님도 성경의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아말렉, 진멸, 아말렉만 톡 찍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말렉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진멸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언제 우리를 기습해 오는지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해오는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진멸해야 될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 싸움의 최후 승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마귀와의 그 영적 전투의 시작과 진행과 최후 마침의 총압축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단마귀와의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해질 때마다 쳐들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세는 불리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오기 때문에. 내가 강할 때 오면 이기기 쉽죠. 내가 약할 때 오는 영적 아말렉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신령한 신의 광야, 신령한 신의 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말렉. 말씀 십계명 받기 전에 급하게 쳐들어왔잖아요. 왜? 말씀 받으면 못 이기는 거야? 아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으면 신의 광야에 도착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무장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겨요. 과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들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기게 한 힘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술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긴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설사 또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호를 허락해 주셨죠. 출애굽기 17장 15절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진 자는 깃발을 빼앗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 이 교회에 머물기만 한다면 설사 아말렉이 또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는 또다시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말기 모압 평지에 진칠 즈음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아말렉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20절이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사단 마귀의 시작과 마침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 대한 처음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민수기 24장에서는 아말렉의 최후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완전 끝장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를 구체화, 형상화해 놓고 있는 것이 이 광야 노정 속에 계속 등장하는 아말렉인 거예요. 민수기 24장 20절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그랬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현재 열국 중 으뜸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열국의 으뜸, 현재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마귀를 가리키죠. 현재는 사단마귀가 으뜸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민수기 24장 20절에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사단은 멸망당할 것이다.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말렉을 통해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의 결말이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단마귀, 영적 아말렉의 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 광야 노정 때나 현재 이 종말의 시대나 아말렉은 기습 공격을 좋아합니다. 상당히 비열해요. 정정당당한 싸움 안 해요. 뒤통수를 치고 약한 틈을 치고 약한 나의 가족을 볼모 삼아서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적 아말렉 사단이에요. 기습 공격이 뭡니까? 상대방 모르게 갑자기 뒤에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방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쳐들어오는 게 기습 공격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약간 틈을 보이면 반드시 영적 아말렉은 기습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3일만 지나면 2022년이 끝나고 23년 새해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올해 3일 남겨놓고 있는 바로 이 밤에 내 영육간 약해진 틈은 없는지 자신을 면밀히 주시는 말씀으로 잘 살피시는 가운데 더 강력한 말씀 생활, 더 강력한 기도의 생활로 그 어떤 아말렉의 공격, 어느 위치, 어느 시점에 그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모두 승리하고 물리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은 늘 약하고 늘 틈이 많아 영적 아말렉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옴을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아말렉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죄를 날마다 신령한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열심을 내고 날마다 기도의 두 팔이 하늘로 올라가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보이지 않는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3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단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살았다면 남은 3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믿음의 전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